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 44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5번째 시간입니다. 참 이면저면 우리가 참 상고할 게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게 얼마나 많은지,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참 신비롭고 하나님 말씀의 깊이가 깊고 다양하고 정말 세밀하게 우리의 전 인격 구석구석을 터치하시고 매만져 주시고 그래서 다시 빚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그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박해를 당하는 쪽으로 말씀이 기록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뒤집어서 보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박해할 수도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무슨 말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산상수훈으로 산 위의 높은 도의 차원으로 교훈하시는 주님의 복음 진리의 바른 뜻, 참 뜻을 모르고 그저 산 아래에 속한 수준으로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게 사실 진리 성도를 박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사실 그는 주님과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박해하는 쪽에 자기도 모르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신실한 성도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치가 박해하는 쪽에 서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되 다른 제자들보다 특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스스로 확신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돼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한다고 하는 자기 지식의 수준이, 자기 지식의 질이, 자기 지식의 차원이 주님의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하고 아래 속하고 육에 속한 육질이라면 그 질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면 그 차원에서 자기의 양심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옹호한다고 하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과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을 박해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멀리 생각할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당장 성도님들이 본인의 양심과는 정반대로 주의 종, 반대 입장에 서서 주의 종을 박해하는 언행을 얼마든지 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신앙은 인간의 다짐과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짐, 결심 이전에 먼저 자기의 기준적 지식이, 주격적 지식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새롭게 진리의 개념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합니다. 진리의 지식, 진리의 개념으로 자기의 사고가 거듭나야, 내 사고부터 거듭나야, 그래야 자기의 양심도 지식에 따라 거듭나져서 거듭난 양심이라야 주님의 참 진리 본질의 입장에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지식이 진리로 거듭나야 양심이 거듭나지고, 그래야 그런 성도라야 비로소 주님의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 주님의 반대편, 박해하는 입장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주님을 옹호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 물론 뭐 지식이 거듭났다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전제가 그 말이죠. 그렇게 지식이 거듭나지 않은 속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해서 열심 충성으로 해봐야 그 질 자체가 알에 속하고 육에 속한 질이기 때문에 사건만 오면 주님과 진리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입장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질은 질끼리 통하니까요. 어떻게? 이번에 세상 명절에 이렇게 가족들과 친지들과 모였을 때 거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이 있고, 또 진리 성도 본인이 될 수도 있고. 자, 거기서 어떻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신앙적인 문제나 어떤 대화가 나왔을 때 그런 분들이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 내 입장에 서서 나를 옹호하고 내 편을 들어줍니까? 아니면은 아이 넌 또 좀 너무했다 하면서 불신자 세상 입장에 서가지고 그들 입장에 서서 오히려 나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쪽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진리를 처음 듣는 분들은요, 지식이 자기의 마음하고는 양심하고는 상관없이 지식이 먼저 진리로 거듭나야 된다 하면요, 이 말이 도통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님들도 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처음에? 저 말이 무슨 말이지? 나는 내 양심대로는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주님을 반대편에 있고 주님을 핍박한다고 그래? 내가 왜 진리 사람들을 왜 핍박한다고 그래?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양심대로 바르게 했는데, 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게 다 잘못된 거라고 하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모도 그랬어요. 저 처음 만났을 때. 왜냐하면 본인도 정말 나름대로 정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양심대로 그렇게 정말 열성을 다해서 했거든요. 한다고. 그런 분들일수록 지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몇 개월 걸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이 오니까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진리의 사람을 박해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말이 잘 와닿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복음을 들고 전도 다니는
주님의 제자들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문전박대를 하고 악감정을 가지고 계명과 율법을 악용하여, 누가 그랬죠? 유대인들이 그랬죠? 계명과 율법을 악용하여 주님의 제자를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보통 진리를 비아냥거리는 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통 육에 속한 종교인들이죠. 불신자들은 뭐 비난할 수도 없어요. 모르니까. 지를 모르니까. 비난해봤자 뭐 일반적인 뭐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말하는 거지, 진리신앙의 깊이를 어떻게 합니까? 이방 불신자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뭐 비난 자체가 안 되죠. 미치지 못하죠. 그들의 비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모두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진리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냐 하면, 우리가 하는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말의 이치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이 그리 틀린 말은 없다만 진리 해봐야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느냐, 그런 식으로 말의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진리가 밥 먹여주냐, 실제로 이런 말은 안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의 내용이, 뜻이 진리한다고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권사님 이해되시죠? 선생님? 좀 더 노골적으로 풀어서 말을 한다면, 그들의 말을 빙 둘러서 말하는 걸 풀어서 말한다면, 진리대로 한다고 목회가 부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 네가 하는 말이 참 진리라면 어디 네 목회 좀 봐보자. 그래, 진리로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성도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다가와요. 치고 들어와요. 정말 진리라면 부응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이놈아.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듣고도 이 진리의 사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목사를 박해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목사는 목이 쉬도록 옳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목사님은 계속 떠드세요. 목사님이 아무리 저한테 뭐라고 해도요, 저는 제 갈 길 가렵니다. 하면서 계속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 얻어맞을까 봐 마지못해 나오고, 아니면 아예 듣기 싫다고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그게 바로 목사를, 진리를, 예수님을, 진리의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박해하는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어제까지 충성하던 성도님이 오늘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진리의 사람을 박해하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요? 나요. 내 집안 식구니까.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한 지체니까. 원수가 누구라고요?
내 속에 나요? 집안 식구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니까요.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복음 진리를 가르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집안, 내 집안 식구부터, 믿음의 형제 자매 한 집안 성도부터 진리의 종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마이 동풍에 우이 독경에 동문서답이라면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예? 마이 동풍,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곧 흘려버림을 이르는 말. 우이 독경, 소귀의 경읽기, 어떤 방법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을 이르는 말. 동문서답, 묻는 말에 전혀 맞지 않는 답을 함. 참 그래도요, 지난 12년 동안 12년 전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귀문이 열리셨죠. 예. 자, 성경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잘 적고 있나? 많이 적었어? 이제 야, 너희들 더 이상 꼬맹이들이 아니야. 니네 고학년 아니야, 수도학교, 그치? 4, 5, 6학년. 과연이 내년에 중학생 가네. 이제 잘 적어야 돼요. 너희들 맏언니라고, 꼬맹이들이 아니라. 알았지? 근데 학년적으로는 맏언니인데 교회적으로는 제일 막내들이니까 여전히 막내 그렇게 행세하면 안 돼. 알았지? 보듬면서 이제 언니 티가 나야 돼. 다 같이 14절부터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자, 그러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자,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육신적인 것도 그러하지만 이게 계시로 보면은 영의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해서 보면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해서 복음 진리를 전해주라는 거죠. 그런 의미도 되는 거죠. 그죠? 더군다나 원수가 영적으로 줄이고 있다면 먹여야 됩니까? 원수가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다면 진리 생명수를 줘서 시원하게 해갈해 줘야 됩니까?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고서 이어서 나온 말씀이 43, 44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돼야 돼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니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원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복음 진리로 뒤집어지지 않으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인간의 원래 선악과 먹고 타락한 육적 본능성으로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산상수훈의 산 위에 높이 계신 도의 봉우리의 깊은 말씀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내가 복음의 삼킴이 되어야 먹힘이 되어야 내가 그래서 뒤집어져야 원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원수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야만 되는 거라는 거. 되어지는 거라는 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고 싶으면 계명을 지켜라. 청년이 묻죠. 뭡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인간 사랑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은 제가 다 지켰는데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가버렸습니다. 자, 그 부자 청년은 계명대로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니까 바리새 교단에 또 소속이 됐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계명대로 다 산 겁니까? 계명대로 산다는 게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 표면, 액면, 껍데기, 하라 하지 마라. 그것을 행동적으로 그대로 하면 그게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겁니까? 자,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 그것을 압축해 놓은 게 10계명입니다. 자, 10계명을 엑기스로 꽉 짜니까 첫째는 뭐?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특히 인간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 행했다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재물이 많으니까 그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줬어요? 하나도 안 줬어요. 그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킨 겁니까? 부자 청년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예수님께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안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건 내가 다 지켜 행했다고 그랬죠.
자기는 지킨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니까 지킨 거예요? 하나도 안 지킨 거예요? 하나도 안 지켰습니까? 그게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들통이 나버립니까? 그래서 진리의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다 들통이 납니다. 자기 속이, 자기 신앙의 질이.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집사, 권사, 장로입니다. 저는 신학교까지 나왔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영의 사람, 진리의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출처, 근원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말로써 자기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신앙입니다, 다 스스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이 열심히 바르게 율법대로 살았는데 그 속에 감춰진 것은 하나도 못 지킨 겁니까? 율법 껍데기로는 열심히 지켜 행했는데 율법 안에는 더 중한 바 뭐가 들어있다고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곧 복음이죠. 복음. 율법의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복음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껍데기 하라 하지 마라, 그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고요? 복음이 감춰져 있으니 그걸 발견하여 그걸 지키고 행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관심도 없고 버려버린 거죠. 율법, 그 속의 것을 지켜 행하려면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를 발견해야만 하는데 감추인 복음은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절대로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율법 안에, 성경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는 인본주의적 사고로는,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발견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율법 안에 감추인 복음을 발견하려면 오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율법 안에 감추인 정신, 곧 복음이 발견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도 인간의 행위로는 얼마든지 성경 껍데기, 문자, 하라 하지 마라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추인 진짜 복음을 지키려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내 속에 깨달음이 와야 비로소 율법 안에 감추인 율법의 정신이 발견되는 것이고 감추인 만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천국 복음이 발견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곧 복음의 정신에 붙잡힘이 되어야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격적 결합이 되어야 비로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정말 너무도 중요한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 복음의 원리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38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셔야만 이런 원수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이,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 인간 내가 해봐야지 그런다고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신앙이 이방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이방 종교는 인간 자기가 스스로 도를 닦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도인이다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기독신앙은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다짐으로,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단 하나라도 지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종교와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기독신앙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인간의 의지로 단 하나라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내려오셨죠? 죄인된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안 되니까 중보자로서, 중보 사닥다리,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로서 중보자로서 오신 거예요. 인간 스스로 안 되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은 비단 기본구원 영중생 면에서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본이고 이를 구원, 성화 구원 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를,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하나님에 의해 도달이 될 수 있다는 이 명백한 복음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기본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해 주신 은혜의 선물이죠. 인간이 한 게 없죠. 할 수도 없고. 그럼 이를 구원은, 물론 이를 구원은 이치적으로 보면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인간도 힘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 진리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노력으로는, 의지로는 단 1도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를 구원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만약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기독교가 이방 종교처럼 그냥 여타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로 전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신앙은 절대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대원리를 모르니 기독신앙을 그냥 여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씩으로 믿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위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종교와 다릅니다. 말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하는 걸 보면은 그냥 여타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식으로 기독교 종교식으로 믿고 있다고 말이죠. 자, 그러니 우리 기독신앙은 내가 먼저 뒤집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신앙의 주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가 지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되면, 주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면요,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면,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면 죽었다 깨도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안 됩니다. 이룰 권 송하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매 예배 시간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사모하시라 그 말이에요. 거듭나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너는 지체가 되라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가 왕이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노릇하려 한다는 그 말이 뭐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 행세한다는 말이 뭐죠?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싫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왕 노릇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겁니다. 기독자가 그 말이에요. 기독자가.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날마다 뭘 따먹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전부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왜 먹었죠? 첫사람이? 옛뱀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꼬드기니까.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 말은 하나님이라는 주인은 필요 없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려고 뭘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선악과를 먹고 저주받고 타락됐는데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전부 자기가 하나님이, 신이, 왕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기독자들조차 날마다 순간마다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요? 이는 곧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노릇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주체는 나야. 내 삶의 결정은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왜 자꾸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내 멋대로 살고 내 인생 내 건데? 불신자들이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심지어 기독자들조차 이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이런 신앙의 이치와 원리를 전혀 모르는 수많은 기독자들은 여전히 자기 주격으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기의 뭐로? 왕으로, 주인으로, 주격으로 모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오늘날 교회 신앙의 현실을 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영감된 복음의 빛으로 그 어둠의 정신계를 환하게 비추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려면 그게 먼저 뒤집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속에 복음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목을 꺾어버리고 쳐버리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 그럽니까? 죽어도 안 꺾이려고 하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내 목이 안 꺾이려고 합니까? 성도님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정신적,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나라는 내가 왕 노릇하려고 내가 머리 노릇하려는 그 모가지가 안 꺾어져서 그렇습니다.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그렇게 심신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왜 이렇게 이면저면으로 육신적, 정신적, 영적으로 굳이 안 겪어도 될 고통을 자초하느냐?
내가 안 죽으려고 하고 내가 안 꺾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 거짓된 자기, 그 옛사람 자기가 빨리 죽고 꺾여야 되겠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생명 유지하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 같아 봐요. 벌써 목을 쳐버렸지. 세상 임금 같아 봐요. 네? 벌써 3족가 아니라 9족이 멸해도 몇 번 멸했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듣습니까? 이 옳은 이치를 깨달으면서도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가끔씩 살짝씩 살짝, 크게 때리면 그냥 부서질까 봐, 깨 죽을까 봐 그냥 살짝 그냥 손 대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잠시 쉬었다가
자, 계속 이어서,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려면 주객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주격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 자,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진리로 역사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진리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목을, 주관성을, 주장성을 꺾어버리고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된다면 정말 진짜 이 자리가 천국이 돼가지고 기쁨과 정말 감사가 넘칠 겁니다. 희락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느냐? 예수님의 진리와 성령님의 감화력이 우리 심령에서 활력으로 생동하고 약동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 불의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복음으로 진리로 들어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비로소 어둠의 세력, 불의의 세력, 악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의 진리에 붙잡혀야, 주님의 영감에 붙잡혀야, 주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그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영감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롭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겁니까? 영의 생각이라야만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되는 겁니까? 지호야, 신앙생활은 육신의 생각으로 되는 거야? 영의 생각이라야만 되는 거야? 맞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단 하나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믿음 생활은 전부는 영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사실 인간 나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왜? 인간 나 자체는 날 때부터 쇳덩어리니까.
그런데 믿음 생활은 영의 영역이잖아요. 쇳덩어리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다니까요. 믿음 생활을. 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죄 짓는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는 죄의 종, 사탄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는 거는 전부는 죄 짓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영감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스스로 한다고 한 게 무엇이었나? 그 질이. 죄 짓는 것밖에 더했어요? 진리와 영감에 붙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종교생활이라 해도 진리와 영감에 붙잡히지 않은 속에서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한 목숨 바쳐서 다 유기라니까요. 다 사망이라니까요. 근데 이러한 대원리를 몰라요. 오늘날 교회들이. 잘 생각을 못해. 그건 모르겠고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 열심 충성만 있으면 좋다는 거죠. 우리 속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게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전부는 부정하고 거짓되고 불의하고 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붉은 죄를 덮으시고 기본 구원. 그 위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복음으로 진리로 우리를 날마다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중복적인 이를 구원, 성화 구원이죠. 죄악의 구덩이에서, 불의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건져내요? 복음으로. 쇳덩어리 나를 그 속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건져내시는 겁니다. 옛사람 주격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사람 주격으로 건져내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신앙의 구원입니다. 구원. 기독교는 한마디로 구원. 그죠?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를 구원, 성화구원의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죄악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거짓된 나에게서 참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기본 구원 영중생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날마다 죄악에 빠져있는 자기의 전인격, 지정의 전인격 거기에 주님의 복음 진리를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붙잡음으로, 그래서 먹힘이 되고 삼킴이 됨으로 그 죄에서 날마다 구원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러니 이 구원은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인간 스스로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리고 성령님이 감화 감동을 해주셔야 비로소 이 구원이 이루어질 구원, 성화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은 거기에 자기 의지를 조금 이제 보태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인간 자기 다 해놓고 너는 힘만 써라 그거예요. 네. 그러면 그때 이를 구원, 성화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죄가 어디 저기 저 멀리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어디 들어있다고요? 희성아? 죄가 어디 있다고? 네 속에. 마귀 귀신이 어디 고목나무에 붙어 있어요? 예? 뭐 상수리나무에 붙어 있어요? 미루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장독대에 있어요? 문지방에 붙어 있습니까? 기둥에 붙어 있어요? 바로 사람 속에, 내 속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이 어디 들어있어요? 주님의 복음 진리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깨닫지 못한 내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 속에 구석구석 들러붙어 있습니다. 희성아, 귀신이 어디 있다고? 구석 어디? 네 속, 그러니까 어떤 네 속? 뭘로 비침받지 못한?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어둠의 네 정신계, 이성계 구석구석에 붙어 있다고. 귀신이. 알았지? 그러니까 어둠은 뭐만 받으면 물러가? 뭐만 비치면 어둠 물러가? 빛.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빛이라니까. 예배 시간에 정신 차려서 빛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기만 해도 네 속에 어둠의 정신계에 은폐, 엄폐에 있는 사단마귀 귀신 악령이 물러가진다니까. 알았지? 말씀 시간 집중해 잘 들어야 돼. 어디 군대에서 말씀 잘 듣고 있어? 바로 그 죄악의 늪에서, 그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 그 어둠의 마음, 정신, 양심에서 빛의 세계로 탈출시키는 겁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진리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하늘에 오른 이치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진리가 아니면, 천국 복음이 아니면, 옳은 이치가 아니면 성도들의 이를 구원, 성화 구원,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반드시 진리의 말씀과 동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이 선포가 될 때 성령님이 감화 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마다 복음을 영접해야죠. 아멘. 복음은 어떻게 영접하는 거예요? 지호야? 이 예배 시간에 진리를 깨달음으로 보시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주님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 선포되는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음으로. 또 깨닫기만 하면 됩니까? 깨달은 복음 진리를 자기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까? 지우야. 듣고만 있으면 돼? 아니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 그래야 그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빛의 인도를 받으면 자기가 어둠으로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빛의 인도를 받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영감에, 말씀에 붙잡혀야 그 진리가, 영감이, 말씀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에서, 무지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빛과 생명의 자리로 끄집어내어 살리는 겁니다. 자기를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공법의 적중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내 심령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성전 삼고 강림해 계시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그 성전도 완성은
붙고 지어져 가는 거죠. 계속.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만큼 주님이 내 안에서 활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제서야 비로소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일에 되는 날 쉬는 겁니까? 그 안식일을 제정을 창세기 1장에 하셨죠? 첫날에 창조 때 하셨죠? 그러니 그 엿새가 우리에게 있어서 엿새가 뭡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7째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새가 어떤 기간이에요? 예, 이 세상 사는 평생입니다. 자, 육신의 생명이 있는 평생이 바로 엿새 동안 일하고. 그게 어떤 일 하는 거예요? 사망운동하는 거예요? 구원운동, 생명운동 해야 되는 거예요? 엿새 동안 곧 자기가 출생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성도 자기는 엿새 동안 무슨 운동하는 거예요? 구원운동, 생명운동, 이를 구원 성화운동을 부지런히 해서 잘 마친 자라야, 그래서 내 안에 성전을 완성한 자라야 7째 날에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 구원운동, 생명운동하고 안식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평생 동안 이룰 구원 성화권을 잘 이루다가 죽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계시하는 것이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복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른다면 그분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 안 하세요. 오직 빛의 길로만. 근데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거기가 빛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야, 참.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아멘.